이제 끝내시고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갔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제 그 떠나가야 되는 그 만찬 자리를 이제 떠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상해로 예수님께서 그 만찬 자리와 그 겟세마네 사이에서 아주 긴 말씀들을 하셨어요. 이 14장, 13절이 이제 13장이 세종 목요일에 그 최후의 만찬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거기에서도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를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제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으셨던 말씀은 겸손과 섬김, 그것을 가르치신 거죠. 인간의 원죄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모든 죄가 교만으로부터 오거든요. 시기 질투도 교만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면 시기 질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죄를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교만이 원죄의 또 다른 모습이 교만이죠. 그래서 내가 왜 이래나 대부분 보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분명하면 싸울 수 있잖아요. 적이 뭔지를 모르면은 허공을 치는 싸움을 하는데 그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요. 적이 분명하면 해볼 만하죠. 그래서 이게 교만이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정체가 드러나면 이제 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대부분의 문제가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교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그 이제 섬김이죠. 섬김을 통해서 교만의 상대편 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그 겸손과 섬김, 그것이 교만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이죠. 겸손과 섬김. 겸손과 섬김이 한 짝이죠. 그러니까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그런 태도잖아요. 나를 낮추는 태도. 그것이 행위를 통해서도 나타나야 되고 우선은 생각과 마음에서 나타나야죠. 저분이 나보다 낫다. 어떤 면에서 낫다. 그렇게 그거를 그 마음의 생각과 태도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데서 겸손이 나오잖아요. 저분이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 모든 게 낫지는 않죠, 사실은. 그래도 저분이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 라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겸손이고, 그리고 그 겸손을 적극적으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섬김이죠. 섬김. 겸손과 섬김은 교만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교훈할 수 있는 마지막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겸손과 섬김을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는데 너희가 누구의 발을 못 씻기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내가 왜 저 사람 말을 시켜? 그것도 이제 말은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아니죠.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희 발을 씻겼는데 너희도 서로 그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교훈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14장의 보혜사에 관한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처소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게 될 말씀이지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하는 말씀도 아주 길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16장으로 가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는 말씀도 아주 길게 하셨고요. 그리고 17장에 가면은 소위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라는 자신을 위해서 또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는 제자들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까지 그렇게 긴 기도문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18장 1절에 가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진짜 움직임은 여기에서 있으셨어요. 진짜 움직임은 최후의 만찬 자리를 떠나는 움직임은 18장 1절에서 이제 있으셨는데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여기 가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못한다는 뜻이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게 될 때가 온다. 그런 말씀에. 근데 그때까지는, 내가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아주 그냥 막 꾸역꾸역 말씀을 하신, 그냥 막 엄청나게 긴 말씀을, 사실 우리가 이게 요때 꼭 하셨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성경이 틀린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성경을 읽으면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른의 말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말과는 좀 다른 거잖아요. 충분히 여러 가지 숨겨둔 뜻도 있고 여러 가지를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마치 단순한 의미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성경을 읽으면 이게 이렇고 저렇고 이게 왜 이러냐고 그거는 자기가 읽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가 그렇게밖에는 못 읽으니까 이제 그렇게 읽고 고집하죠 또. 그래서 그냥 우기고 고집하고 때를 쓰고 막 주장하고, 그거는 어린아이의 특징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막 그런 식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때가 되었으면 그것을 버린다 그랬잖아요. 자꾸 우리가 자라나야지 어린아이와 같은 고수준, 태도를 가지고 평생을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억울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지 않은데 더 풍성하고 더 신비하고 더 차원이 높은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냥 아주 단순한 또는 어리숙한 그 상태를만 가지고 살면 세상을 너무 좁게, 성경을 너무 아주 부분적으로만 그렇게 그 말씀을 받으면서 사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손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근데 막 좀 이렇게 아주 외골수로 막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그냥 거리에서 막 무슨 뭐 한 구호 갖고 성경을 다 주장하는 것 같이 구호 하나 내세우면서 그게 성경의 전체인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아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고요. 그거는 정말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미숙한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로 가시기 전까지 이 말씀들을 다 실제로 하신 말씀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하셨던 말씀들인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복음이 다큐멘터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에 지금 눈으로 보고 그거 중계 방송하는 그것이 아니고 적어도 한 60년 후에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드라마 같은 형식이거든요. 드라마는 꼭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다가 모든 사건을 몰아넣지는 않잖아요. 앞에 있는 사건도 뒤에 보내기도 하고, 뒤에 있는 사건을 앞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이 전지적 시점에서 모든 것을 아는 시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 사실을 전달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죠. 중계방송, 스포츠 중계방송은 실시간이잖아요. 딱 이렇게. 그러나 드라마는 그것이 시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앞에 갔다 뒤에 갔다가 사건도 앞에 갔다 뒤에 갔다가 그러면서 그 뜻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 뜻이 전달되는. 그러니까 이 복음서도 그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사이에서 이 말씀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일 수도 있고 이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중요성을 더하기 위해서 여기다 갖다가 놓은 말씀일 수.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 비유 같은 거는 여기서 하셨을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 비유 말씀하실 때 주로 포도나무가 있는 곳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면 새가 공중에 날 때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는 누군가가 씨를 뿌리고 있을 때 그 비유를 말씀하는 현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거를 고려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셨냐 저기서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누가 교회 안에서 말했잖아. 아니야 어디서 말을 했잖아. 그 어디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무슨 말을 했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V자식으로 기드론 계곡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위로 다시 감람산으로 겟세마네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길에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못 하시게 되죠.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 남기셨잖아요.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 이 사단 마귀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사단 마귀가 이제 영이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형체를 갖고 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단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이 세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이 사단 마귀가 우선은 가룟 유다가 그 존재가 그렇게 되고요. 빌라도도 그 존재이고요. 하여튼
예수님을 대적했던 안나스 같은 그 대제사장도 이 세상의 임금의 모습으로 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온다, 그들이 오고 있다. 이 세상의 임금들이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임금들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을 가지고 이 세상의 임금들이 오죠.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 안에 그들의 자리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내 안에 그들의 자리가 없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그들이 내 안에 약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는 것은 우리 안에 사단 마귀가 움켜쥘 수 있는 약점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그렇잖아요. 누구를 조종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약점을 잡잖아요. 그 사람의 약점을 잡고 흔들어 버린다. 너 이거 말 안 들면 이거 공개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 안 들으면 이거 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약점을 잡아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데 사단 마귀가 항상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사단 마귀의 그 영역이 들어 있으면 이제 자꾸 흔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내 안에 그가 거할 것이 없다. 내 안에 그가 붙잡을 게 없다. 내 안에 그의 자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큰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어두운 부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고기가 사단 마귀에 관계할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버리고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예수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말씀의 은혜가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님께서 참으로 사력을 다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또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그 말씀들을 듣습니다. 하나님 들려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저희들도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일 밤 예배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총의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